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에 머무르고자 한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기도 5시간 해보십시오. 다 틀린 기도가 됐더라도 뿌듯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안에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만족과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절대 눈치를 못 줘요. 예수님 안에 올바른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시간을 바꾸세요. 기적과 같이 공간을 형성하세요. 기적과 같이 물질을 뿜어내놓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크게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하셔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선동질 아니에요, 선동질. 뭔가 하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의지가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나중에 이 사람이 신학을 마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사실들을 막나를 해주면 백성들이 구원을 받나요? 거기에다가 학비를 갖다가 다 폐쇄시켜야 돼요. 폐쇄. 그러고 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방자하게. 예수님의 큰 심판을 이제 받을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압니까? 저런 반사회적인 인간들이 있나? 언제 예수님이 사회를 만들으라고 그랬나요? 여기요? 아무도 못 오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목숨을 걸고 해왔고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 해나갈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무대포로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해요. 하나가 되는 상태가 이제는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항상 형상을 원하지 기쁨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돈이 많아지면 내가 기쁠 거야. 금송아지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넣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지자의 마음은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고통이 있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영역에 그 하늘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저는 선포하는 아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말을 선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오늘은 기쁨과 형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답니다. 소리가 있어 들어보니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하더라. 정직을 알고자 하나 말하는 자가 없고 성실을 행하고자 하나 가르치는 자가 없더라. 나의 깊은 곳에 있지 못하니 나의 말의 높음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땅의 백성들의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하면서 그 마음들에 이렇게 소동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가 말하고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직이고 그 행함은 성실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즉 가르치고 말하는 그러한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르치고 말하는 자는 그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직을 얘기해야 하고 그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실이라는 것을 갖다 말하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지만 정직과 성실을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들의 진정한 차원에서의 일. 자, 정직과 성실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른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것들이 진정한 주의 차원에서의 주의 영역에서의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정직과 성실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부서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육을 몸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정직과 성실이라는 그 이해에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에 분주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허공을 떠도는 그런 얘기일 뿐일 거예요. 자, 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전하실 때는 굉장한 오늘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이고 그렇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다 굉장한 축복의 날인데 오늘은 특별한 더 축복의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예수님이 기쁨과 형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기쁨을 가져오기 위해서 형상을 갖다가 형상화시키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형상화시키는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고 꾸짖습니다. 아빠는 사생자에게,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버려질 자에게는 절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생각의 흐름이 틀리다 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그러면은 응수를 해줘요. 왜? 가르쳤을 때 그거는 반응이 돌아올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건 뭐 대나가나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세상 그냥 사람들처럼 그렇다란다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욕하고 때리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반응을 안 해요. 왜? 거기다가 진주를 던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그 진주는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줘요. 택하신 여러분들한테. 예.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다 부서졌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기쁨과 형상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실 거예요. 그러시고 그 가운데서 정리되지 못한, 이제까지 휘저어졌던 내 마음이 막 그냥 우리가 죽 이렇게 젖듯이 뭐 이렇게 잘 섞이지 않아 가지고 막 이렇게 휘저는 듯이, 막 흙탕물 내려서 그 휘저듯이 온 휘저어진 이 우리의 안에 잘못된 내용과 잘못 행해지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 휘저어진 그 내용물들을 예수님이 정화를 시키는 그런 일을 갖다가 오늘은 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데 내가 삶에 뭔가 좋아질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좋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따지지도 묻지도 마세요.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좀 좋아지겠어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나가면 이 기쁨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넘어선 알미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의 깊은 곳에 거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높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쁨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집회를 쫓아다닌다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단둘이서 모든 걸 물리치고 조용히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다가 오래 가지고 늘 예수님과 그렇게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깊은 곳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고 높아서 그 높다라는 것을 측량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기쁨에 머무르는 것과 나의 형상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노라. 나의 자유의 기쁨에 있지 아니하면 종교의 죄악을 말하는 자가 되느니라. 나의 자유는 모든 것을 나의 지은 대로 자유케 하나 사람의 구부러진 욕구를 위한 종교는 나의 자유를 모두 파괴하고 분리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에 머무르는 것과 예수님의 형상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기쁨에 머무르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수님의 형상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 말이 틀립니다. 기쁨에는 머무르는 것이고 형상에는 머무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이 같은 것 같아도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한 점도 오차가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형상에 머무르고자 한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 후에 사람의 시각이 제한된 곳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형상을 쫓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에 머무르고자 한다는 것이 욕심을 말하는, 그리고 사람의 시각이 제한된 곳으로다가 추락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해줍니까? 이러실 수 있어요. 자, 더 나가 봅시다. 사람의 고약한 버릇은 자신의 출처에 대한 망각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뭔지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뭔가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신굽신 거립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들은 그런 것도 많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옛날에나 또 그렇게 많이 하지,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겸손을 표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국한된 것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인정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굽신거리면서 그리고 허리를 굽히면서 겸손을 떠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춰서 말도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은 그런 겸손을 표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역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든 모양새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땅의 일에 해당이 돼요. 땅에 국한된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의 기울기를 보고 이렇게 마음이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서 겸손하다고 하는 하늘 시민들이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만남들이 가능하시면 천국 시민분들, 지금 먼저 가신 우리 선조들에게, 선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자, 땅은 모든 것이 굽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추구되어지는 것은 모두 형상에 관한 것들일 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땅의 사람들의 공통적이고도 오래된 아주 습성으로다가 굳어진 것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유는 그 기품을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그 기품을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서 오늘 큰 돈이 이제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큰 계약이 생기고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이 생겼으니까 이게 내가 진짜 큰 기쁨이네. 이제 내 가족도 잘 먹이고 입힐 수 있고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저런 것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돈이면 만사형통이야. 딱 이래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자유의 어떤 모토 위에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예?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데 그거를 맞다라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자녀들은 되도록이면은 세상의 이런 문화와 접속을 갖다가 많이 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의 그 가치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네? 예수님과 함께 계속 함께 있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TV와 얘기하고 책하고 얘기하고 무슨 뭐 휴대폰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마귀가 그 안에다가 넣어놓은 제한된 지식들로 우리 안에 꽉 차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자, 이 귀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이 귀로 들은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루어요. 좋은 마음을 갖게도 하지만 분탕질을 이루어서 우리 마음을 갖다 휘저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들이 또한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또한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져 버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유는 그 기품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들을 좀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자유는 그 기쁨을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인데, 즉 이 자유가 기쁨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툭툭 내뱉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혁명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모순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저 또 대단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좀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투적인 말도 아니고 그저 좀 대단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좀 해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말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현 상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만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내가 얘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깊다 함은 시각화되고 청각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전에 다 얘기했죠. 그죠? 이 자유가 깊다라는 것은 이미 이 시각화되고 청각화된 것을 갖다가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이 자유 하나만을 간단하게만 일단 내가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젖어 들어왔었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게 5가지나 돼요. 기본적으로만 간단하게만 추려 얘기를 해도. 자, 그래서 질문은 이것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도대체 내가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 예수님의 자유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차원에 관한 얘기를 잘 해요. 내가 지금 3차원에 누리지도 못하지만은 그 3차원에 살고 있으면서 어쨌든 거하는 장소는 그러하니까. 근데 나는 예수님의 영역에서 지금 산다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뭔가 휙휙 지나가는데 나는 휙휙 지나가는 거를 부딪힐 것 같으면 피하기도 하고 다 보고 다닙니다. 보고 다니는데도 내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각화되고 또 내가 모든 듣는 그 청각화된 것들은 이 3차원의 것들만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육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듣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영역의 이야기들이, 내 아빠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그리고 계속 내 마음의 눈으로도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면은 예수님의 자유가 깊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갖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동일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런 말은 뭔가 어떻게 해야 나도 저걸 경험해 볼까 이렇게 하고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듣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도 저러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그런 예수님의 아빠의 영역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훅훅 지나가도 나도 아빠의 그 마음의 눈과 귀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아빠를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가능한 그런 영역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부르짖으면 여러분 다 돼요. 어느 누구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요엘서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유를 알게 되면 종교적인 죄악에 대한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 종교의 이 질서 체계 안에 사는 자들처럼 참 무책임한 자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거를 갖다가 백성들한테 어마어마한 짐을 지우는 자들이에요. 나는 이게 도대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어디서 나온 말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예.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지들도 안 되면서 백성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갖다 지워갖고 지도 못 가고 백성도 못 가게 다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못 가게. 예? 이 종교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들 앞에서는 그 포장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그런 어떤 형식도 띄고 모양도 띄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 기도 5시간 해보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일상에 여러분의 루틴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걸 한번 5시간을 매일 해다가 안 해보십시오. 가시방석 같아요. 근데 딱 하고 나와 보십시오. 그게 쓸모있는 기도가 됐든 주가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기도가 됐든 하고 나면 어떤지 압니까? 그게 정말 다 틀린 기도가 됐더라도 풋풋합니다, 마음이. 예? 그날에 뭔가를 갖다 다 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욕망의 기도를 실컷 다 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안에 그 질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각가지 어떠한 행사나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 안에서 굉장한 만족과 뿌듯함을 갖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적질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도적질을 당한다는 것을 절대 눈치를 못 채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지능지수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는 영적인 그런 상태로다가 지음을 받은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 자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들을 갖다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접붙여진 상태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어디에?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그죠?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붙여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노략질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그리고 성실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면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정직과 성실을 마귀한테서 제한적인 것으로다가 탈취를 당해서 아주 이상한 것으로다가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체제에 지금 그러한 상태의 사슬에 걸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올바른 사랑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는 헤엄을 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은 나도 여전히 그 시간 체계에서 그 공간에서 그 물질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갖가지의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시간을 바꾸세요. 기적과 같이 공간을 갖다가 형성을 하세요. 기적과 같이 물질을 갖다가 뿜어내놓으셔요,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은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크게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하셔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굉장히 마음이 동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어떠한 종이 아직도 종교적인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로 자신의 머리와 마음과 입을 채운다면 그것의 슬픔은 그 한 사람이 아닌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여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의 종교는 구부러진 욕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종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단을 쌓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 자기가 그 일들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래서 더 궁극으로 얘기를 하면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는. 근데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요, 사랑을 얘기를 해요,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랑은 100%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사람의 종교는 구부러진 욕구입니다. 예수님의 지으신 대로가 아니에요. 이 구부러진 욕구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갖다 할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잔뜩 품어놓고 가서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자인지를 갖다 전혀 몰라요. 그러니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 자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선동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선동. 예? 선동질 아니에요. 선동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해보고 뭔가 하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자유를 모두 파괴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자유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욕구의 개념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상태를 갖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신가.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자유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내가 욕구의 개념으로, 뭔가 요구의 개념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이런 개념으로 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뭐였지? 이해가 안 돼,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전에 나의 사고 개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따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절제가 가능하게 된 상태, 이런 등등의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아, 나는 이제는 정말 이런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쁨에 들어오니 자유가 생겨서 아, 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사라졌어.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 이게 하지 않게 됐어. 그리고 나는 절제가 가능해. 이런 상태의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죄와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은 100번 다 져요. 100번.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백패합니다. 이건 뭐냐면 욕구의 개념이 오히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건 거예요. 이 자유는. 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그 하고 싶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잘 돼서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꼭 그것을 해야만 내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 내 마음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저에게 그러세요. 아들, 이번에 이거 좀 뭘 해. 그리고 어딜 좀 가. 이래요. 내 마음에는 싫어요, 하기가. 근데 예수님은 그래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정말 좀 막 마음에서 이렇게 힘이 들어요. 막 거슬러지느라고.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뭐 보통 대충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은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갖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쉽게 순종이라는 걸 갖다 들이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애매하고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왜 요구를 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세상이나 저기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본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걔가 나니? 이래 얘기를 하셔요. 창조주가 누구고 주권자가 누구인 것만 얘기를 해. 이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나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가 중요하지 다른 것을 갖다가 나는 놓고서 의의 기준으로 삼고 얘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거를 순종을 하면서도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왔거든요, 보면은. 예? 여러분 다 법 지키고 사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지들끼리 막 이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참,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온 이 자유라는 개념은 이 욕구라는 것이 내가 뭔가가 하고 싶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는 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도. 그런데 결국은 내가 차원이 다른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은 내 마음을 분쇄를 해버리고 예수님의 영역에다가 그 길에다 나를 갖다 올려놔 버려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엄청난 힘겨운 작업인지 모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러한 얘기가 어떠한 얘기인지조차도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얘기들이 세세하게 풀어서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길들을 걸어오시는 분들이면 그래, 가다 보면 참 난해한 이러한 길들이 있어서 그 길들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걸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데 욕을 얻어먹을 짓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거를 시킬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를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태에 대한 거를 갖다가 모든 상황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내 안에서 그거를 말로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안에서 내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님 앞에서 쓰는 것 중에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리 시리즈가 좀 많았는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정의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의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데, 보면은 이게 지 멋대로란 말이에요. 지 멋대로 정의를 해놔가지고, 왜?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면 우리를 둘러싼, 내 주변을 둘러싼 360도의 수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그 상태를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사랑을 하는 그 영역 안에서의 정의가 되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안 된 정리 속에서는 계속 내가 어떻게 되냐면 뻐성거지는 힘든 상태를 갖다가 경험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많은 상황들을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어떠한 그 상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제 말하면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모든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있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어진 상태인 건 거예요. 참, 이게 우리말에는요, 이 수동태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말에는. 제가 이제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참 모순이 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은요, 이 능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이 하기하심의 능동이라는 것과 우리가 자의적인 능동이라는 거는 틀려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되어진 상태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진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는 건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진 상태의 사람이 되는구나. 큰 은혜죠. 그렇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제 스토리를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은,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할 줄 알아서 했느냐는 얘기죠. 네 기도가 다 틀렸다 해갖고 그 이후로 내가 깨닫고 나서 한 말이, 하게 되어진 상태의 말이 예수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말은 내가 능동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어진 상태가 된 거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유는 예수님의 지으신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원래 만들어 놨고 세팅해 놓으신, 프로그래밍 해 놓으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지고 있는 그 상태인 건 거예요. 그게 철두철미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건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님의 비밀의 세계에 절대 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많은 백성들이 자신이 세상에서 나의 영역을 보고 말하고자 하고 또한 그것이 맞다고 말하고 행하는도다. 이것이 땅의 율례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말할 때에는 모든 것에 합당하다 함을 베풀기 위함이라. 그것이 옳은 것이니라. 나의 주는 자유가 땅의 백성들에게는 무질서로 비춰지나 그 계곡을 지난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자유가 영원히 주어지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아직도 오해로 일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오해한다니,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쭉 걸어가시면 돼요. 잘 들으시고, 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물러서시면 안 돼요. 가까이 나오세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무조건. 예? 아, 내가 지금 똥이 묻었는지 흙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그냥 오셔요. 빨리 와야 돼요. 이것저것 가리다가는 마귀한테 난도질 당합니다. 그래서 자, 이 오해로 일관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습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구습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구습이라는 거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오기 전에 기준이 되었던 세상을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기준을 예수님의 영역에 가져다 놓고 이것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즉 땅의 질서예요. 즉 뭐냐면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 자유가 얻어진 놀라운 그 자유의 영역 안에 들어오진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종교의 생활을 부분적으로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고 그래 돼요. 예?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니고, 즉 그건 뭐예요? 자유잖아요. 근데 내 의지가 반영된 상태로다가 나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는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이것은 만물의 기준으로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즉 합당하다는 것은 이 만물의 기준으로서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그 기준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거란 얘기예요. 이게 만물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충족이 되어지는 것이 합당한 건데, 그럼 뭐예요? 그 만물의 기준이 충족되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합당의 기준으로다가 올려놓으신 게 바로 그 독생하신 예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요. 돈이. 종교적 규칙의 죄를 어중간한 위치에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훈육으로 예수님께 달려갈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세상에서들 얘기를 하고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라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주로다 놓은 적이 없어요. 심판주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심판에 관여를 안 하세요. 이 분류 작업을 사람들이 못해요. 하나님이 크시죠. 제1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이 만물에 관한 심판을 예수님에다 놨어요. 관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이 맞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갖다 절대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 그리고 그 정체, 실체, 그리고 그 비밀, 이 상황들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볼 때 뭔가가 그런 것들이 좋지 못한 뭔가 상황들이 있다란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그 자유가 들어가는 상태만큼 예수님이 알아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잣대에다가 모든 걸 갖다 놓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참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참 다시 그 신학교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학교를 갔다 한다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막 다
예수님이 박살을 낸단 말이죠, 인생들을. 그러면은 뭐 남아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해서 그래 신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학교를 가면은 뭔 돈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초에 관한 모든 얘기들은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자고요. 기초에 관한 모든 얘기들은 간단하게 책이나 이런 것들은 제 생각할 땐 그래요. 이러한 것이 이 기초에 뭔가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책을 읽어보시되 각자 예수님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관한 그 과정들을 갖다가 각자 개별적으로 겪어나가는 과정들을 갖다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개별적으로 겪어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갖다가 예수님과의 그 과정들을 갖다가 자기가 경험을 하고 겪고 계속 뒹굴고 그런 것을 갖다가 레포트로다가 제출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사실들 갖다가 책 보면서 뭐 중세 때 뭐 초대교회 때 뭐 어떻게 했니 누가 어쨌니 이런 거 갖다 해갖고서 그런 사실들 갖다 해갖고 아니 그거로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신학을 마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의 부르심대로 다 사역을 하면은 그 사실들을 망라를 해주면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나요? 생명의 길로 와서 천국을 가나요? 주의 종이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큰 사랑 안에 들어가서 눈물 짓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그 영역을 갖다가 알아야 뭔 얘기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도 말도 안 되게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비를 갖다가 한 학기에 400~500만 원씩 그 다 망조든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 폐쇄시켜야 돼요. 폐쇄. 정신 나간 자들이에요. 다 썩은 자들이에요. 썩은 자들. 공짜로 해야 돼. 공짜로. 귀하신 주의 종들이 부름받았으면 그 귀하신 종들을 공짜로 대접해 가면서 어떻게든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해서 그 양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양육을 해서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좋으라고 아니 있지도 않는 거를 갖다 400~500만 원씩 한 학기에 받아가면서 그 미친 짓을 하는 자들을 여러분 이게 제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는 만들어 놓고 왜 종합대학교를 만들어? 이 미친 자들이 미친 자들 그러고 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아니 어떻게 열린 입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방자하게 그렇게 온 세상에다가 광고를 하면서 떠벌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큰 심판을 이제 받을 거예요. 각오들을 하셔야 돼요. 폐쇄하셔야 돼요. 폐쇄.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압니까? 돈을 중요시 여기고 종교적인 규칙의 죄를 어중간한 위치에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훈육을 갖다 가르치면서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길을 갖다 다 차단을 시켜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의 자유와 기쁨이라는 것의 정체가 자신의 마음 안에 간직되어지는 상태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땅의 사람들에게는 무질서로 비춰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심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미친 자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얘기할 때 뭐래요? 저런 반사회적인 인간들이 있나? 언제 예수님이 사회를 만들으라고 그랬나요? 자, 진짜 기초가 뭐 기본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모이되 예수님과 각자 교제하는 법을 알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뭘 초대교회로 와가지고서 공동체니 뭐니 하면서 모여갖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얘기예요. 여기요? 아무도 못 오게 해요. 저는 연락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 만약에 있으시다라면 메일 보내세요. 메일.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해보고 응해주라라면은 응해줄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일로만 할 수 있고 그거는 예수님의 뜻에 달려있지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떤 분에게는 네 전화로 전화를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냥 메일로만 답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답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해요?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목숨을 걸고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목숨을 걸고 해나갈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 그런 계곡을 지난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유가 영원히 가득 찹니다. 이 계곡을 지난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것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만나주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줘야지. 내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부지깽이보다도 못한. 그나마 주의 부르심을 입어서 선지자로서 서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혀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인 건 거예요. 합시다. 나의 형상을 갈구하는 단계가 지나면 나의 기쁨에 거하는 영역에 있게 되느니라.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나의 기쁨을 나의 형상에 두고 보려 하는도다.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영역을 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나의 선지자들을 불러 그들의 삶부터 수정을 시켰느니라. 형상의 길이 아닌 기쁨의 길을 위하여 그리하였노라. 그러므로 나의 선지자가 이 길을 알고 말하게 되었노라. 무너뜨린 것을 다시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고 다시 쌓는 것은 영원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사람들의 이익의 재료가 되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예수님은요, 마음 대 마음이에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사랑을 루이비통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그냥 그림 종이가 없으면은 러브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러브를.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의 형상은 사람들의 이익의 재료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가져가지를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 형상에 관한 것을 읽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면 본인은 예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한테 니네는 이리저리 새긴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그런 거를 섬기지 마.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려면 이분은 하늘에서 놀고 있는 분인데 이거 무슨 오물통, 개돼지 오물통에서 하는 얘기나 하고 있으려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 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뭘 넣었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가면 이 예수님조차도 형상 안에다가 가둬놓고서 이게 재료로 사용할 거를 알고 미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을 겁니다. 10계명은 뒤에 여러 계명들이 사람의 계명, 관한 계명들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 모든 10계명은 오로지 다 예수님을 향한 말인 거예요. 뜯어보면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을. 그러니 예수님과의 아무런 사랑의 교제가 없으니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10,000명이 있는 분이면은 10,000명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며 10만 명이 있는 분이면 어떻게 10만 명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정체성에 합하기 위해 지금 헛된 갈망의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올바른 정직하고 성실한 갈망의 단계가 아니에요. 헛된 갈망의 단계를 지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실질적인 정체성에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겪어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지나면 예수님의 기쁨의 영역에 이제는 머무르게 돼요. 형상에 머무르고자 하는 탐욕이 아니에요. 이제는 기쁨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죠?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게 됩니다. 단순한 땅의 것들에 대한 우상의 경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얘기들은 사람들은 늘 항상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보이는 형상으로 가져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알게 된 속임수에 걸려든 거예요. 내가 존재라는 말 함부로 안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뭐 하든 말든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난 함부로 안 해요. 왜? 여러분, 기쁨 속에 들어가시면은요, 존재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 존재 자체도 내 말씀드리잖아요. 있다 없다에다 놓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물며 그럴진데 얼마든지 돌려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있는데 굳이 존재라는 말을 갖다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게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잘못 알게 된 속임수에 다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지자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영역에 관한 전달을 위해서예요. 내조차고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 무르익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무대포로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해요. 그죠? 어떻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영역에 이제는 한층 더 다가서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그 실질에 내가 부합해서 하나가 되는 상태가 이제는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벽 겉에서 빙빙 돌 거냐는 얘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는 그 자신의 삶부터 수정이 되어야 돼요. 형상의 길이 아닌 기쁨의 길 위에 놓으려는 겁니다. 그것이 한탄이 아닌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닌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온 선지자는 이 길을 알고 이제는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를 내서 이 말을 하게 하는 그 시작의 기점은 아무 때나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탄이 아닌 이해의 기점으로다가 그 사람에게 왔을 때 그 선지자를 예수님은 이제는 말을 하게끔 해요.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형상의 자리에 나의 기쁨을 놓고자 하는도다. 너희가 모두 나의 선지자가 되려느냐? 너희가 과연 그 삶을 견딜 수 있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선지자는 그의 허전함이 나의 기쁨이 된 자라. 이러하기까지 내가 그를 죽였노라. 진정 죽은 그는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게 되었노라. 나의 선지자의 요구는 세상에서 수리되지 못하며 백성들의 요구에 어긋나니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롭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하니 그가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항상 형상을 원하지 기쁨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쁨이 형상이라고 말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채워지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이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그건 나의 기쁠 거야. 돈이 많아지면 나는 이제 자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두가 나의 선지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며 힘들어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도 그 선지자의 반열로 좀 들어가 가지고 한번 죽을 정도로 한번 그 고생을 한번 해보겠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뭔 길인 줄 알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놓지도 않는 길을 갖다가 뭘 그걸 가려고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만들 때 각각의 그 그릇에 다 차이가 있는데 종재기를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대접도 있고 큰 사발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역량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재기가 큰 사발이 되려고 한다라면은 그게 감당이 되겠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그렇게 살게 하면 그 삶을 감당하면서 견디며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길을 놓아 주었음을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어적인 말씀으로 형상에 찌든 마음들을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저도 안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엔 금식을 참 많이 했는데 금식을 이제 하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뭔가 그때 당시 이제 사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사인이 오면 금식을 이제 작정을 하고 해요. 하면 이상하게 그게 힘을 주신다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견뎌져요. 근데 제가 참 이거를 느꼈던 것이 어느 때냐면은 그냥 밥을 안 먹고 어떤 그런 일이 없는데 밥을 못 먹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한 끼를 건너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배고파갖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한순간을 침 하나 꼴깍 넘기는 것조차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릎을 치면서 아주 깜짝 놀라면서 그러기를 야, 진짜 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게 그 지키심이 진짜 있네. 사람의 힘으로 그게 하는 게 아니었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면 한 끼를 먹으면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끼를 먹을 수 있으면 두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뼘 남짓한 공간에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놓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죽도록 그러한 상태로다가 그들도 사랑하라고 옆에다가 놓으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성경에 없나요? 맞잖아요. 그럼 이것이 안 되면은 문제는 어디 있는 건가요? 그들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인가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느껴보질 못했던 거고요. 정말 이분이 놀라운 그 사랑이신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고요. 내가 그것을 힘입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분이 있다란다면은 모든 잘못을 다른 곳에다가 두지를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다가 갖다 둘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아요. 전체 상황을, 앞뒤 상황을, 종합적인 상황을 체킹을 하면 모든 것은 나로 기인한 거예요. 우리가 육의 모든 일들이 흘러가지만은 그 육의 모든 일의 기반은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의 흐름을 갖다가 고리를 잘못 깨워 맞췄기 때문에 그것이 육으로 잘못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반사적인 다른 작용으로 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다가 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여러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상황들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저의 이렇게 된 삶은 땅에서 참으로 허전한 삶이에요. 저 같은 삶은. 땅의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허전하고 헛헛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정말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하면 자유의 이 기쁨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선지자를 죽이십니다. 죽고 또 죽으니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도 죽이니까 그냥 죽어져 버렸네요. 예. 안 살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죽이는 게 살리는 거였더라고, 보니까요. 진정 죽지 않으면 자신이 자기가 죽는 것이 아주 억울해요. 근데 진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감사하고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분리가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영원히 올려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선지자의 입장은 예수님께 서 있습니다. 나한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백성의 요구에도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가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이러한 얘기들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세상이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백성의 요구에도 안 받아들여져요. 왜? 이 백성은 형상이 아주 두텁게 아주 아로새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갖다가 마음으로 교제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법은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다가 형상을 크게 아주 금으로 뭐 이렇게 좀 아론이 백성들의 저기에 아주 그냥 겁이 나갖고 목숨을 걸지는 못하고 자기의 그냥 또 생명을 그냥 오히려 내어주고 그 헛된 백성들한테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마냥 그런 아주 잔뜩 금송아지를 갖다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넣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어긋남이라는 거예요. 왜 꼭 금을 하는지 몰라 보면요. 그러니까 금이 좋아서 뭔가 물질이 좋고 돈이 좋다는 거야. 예, 그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형상화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런 거를 풍요라고 기준으로 삼고 그런 것이 풍요로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건 거예요.
진정한 영역에서의 자유의 기쁨이 어떠한 것이라는 걸 갖다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에서 430년 부르짖어서 백성의 소리를 듣고 구해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들었느냐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정말 그 부르짖음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들어주셔서 그래 홍해도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 다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도 내서 마시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많은 수백만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자유를 알았느냐는 얘기예요. 몰랐잖아요. 예? 그들이 안 거는 자유를 알고 기쁨을 안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안 거는 불평을 알았어요. 원망을 알았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은 그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상황이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이 백성의 생각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하찮은지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돌아다니는 꺼적대기 지푸라기만도 못한 사고를 가지고서 일평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억울하고 원망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으면은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게 억울하고 원망스럽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런 가치 기준 위에다 놓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노예예요. 노예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근데 생명의 영역에서 생각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심호흡을 해요. 심호흡을 하고 이것이 어디서 기인이 된 것인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어떻게 기인이 된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영혼의 깊은 밤에. 선지자의 마음은 외롭고 괴롭습니다. 세상도 백성도 이 선지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질 않고 다 어긋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선지자와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항상 일어납니다. 이내 사랑하는 아들은 나 예수만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라. 나를 향한 너의 죽음 같은 사랑이 너의 기쁨을 이루는도다. 나의 깊고 깊은 사랑은 모든 형상을 넘어 있으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거늘 나의 자녀들은 나의 아주 작은 것들을 취하기를 즐기는도다. 속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로다. 형상을 따르는 마음이 기쁨을 취하는 마음으로 옮겨지리라. 사람이 좋은 것을 두고 나쁜 것을, 큰 것을 두고 작은 것을 취하는도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뜻을 믿느니라. 그리 될 줄을 그가 알고 있느니라. 이것이 나와 나의 아들의 언약이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가장 깊고 높고 넓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형상 위에 있습니다. 큰 것을 주려 해도 작은 것을 고집하는 것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취하며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가져가요. 이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나쁜 것과 작은 것들이 커 보여요. 왜? 그것들은 가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큰 것과 좋은 것을 가져간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아주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나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에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는 상태가 돼요. 아는 상태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일은 저런 일을 갖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상태를 넘어서 예수님이 뭔가를 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아는 상태인 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상태가 된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서로가 아는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왔구나. 내 딸 왔구나. 얼른 오거라. 아주 그냥 격렬하게 안아주시면서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영역에 그 하늘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그 눈물을 예수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금요환영한다 그러죠? 스포츠 선수들 요즘 보니까 어디에서 잘하고 오면은 공항에서부터 har리를 피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참 그런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그 천국을 가면 여러분 그런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을 환영을 하는 예수님의 그 격한 그 환영이. 그러고 잔치가 벌어지는데 제가 말로 다 감당을 못 하겠어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아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것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과 아들의 언약 관계가 되는 건 거예요. 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길은 나의 아버지의 예정하신 큰 일이라. 너희는 모두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땅의 형상화된 길들을 모두 비웃으리니 그가 슬픔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리로다. 그리하여 나의 영역의 근간을 굳게 세우리라. 그리한 후에 내가 곧 다시 가리라. 내가 너희를 심히 기뻐하며 깊이 사랑하노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길을 가는 선지자입니다. 일반의 종들과는 저는 달라요. 제가 이야기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그 마지막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온전한 길 위에서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나는 땅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끓어넘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무너집니다. 땅의 형상으로는 슬픔의 길을 걷는 듯 하지만 나의 마음의 결정은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저게 뭐야? 이럴 거예요. 참 어떻게 저라고 살아? 또 욕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한데 저는 내 마음의 이 결정이라는 이 상태는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는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선포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은 일반의 이런 다른 어떤 종들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제가 만약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려고 했다면 30년 전에 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하셨을 거라면. 근데 저는 그러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중점으로 하거나 이러한 그 개념을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말을 선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직분이 감당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창조주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듣게 될 거예요.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돼 있지만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알고 있는 자가 별로 없어요. 땅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다 겉핥기로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다 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역의 근간은 곧고도 굳게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 모두의 기쁨이 오로지 예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